고통의 멍에를 벗고 싶어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 시간에 예수께로 왔습니다. 자유와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주께로 왔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병든 마음이 튼튼하여지기를 원하며, 슬픈 마음 위로받기를 원하며, 실망한 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배우려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려고 주님께로 왔사오니,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주님 계시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연설에 불과합니다.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가 주시는 귀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통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직접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장송곡 예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보겠는데, 다윗 왕조는 건강한 포도나무 가지로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 왕조도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망하는 것 같으나 완전하게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루터기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피의 의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 피에 있어서 내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의 그 피의 어미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미라고 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내 피라고 했습니다. 혈통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 혈통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조에 내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그 축복이 거두어지는 슬픈 애가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부르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물이 풍성한 포도원에 심겨진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실과가 많았습니다. 가지가 무성합니다. 포도나무는, 저도 포도나무를 6그루 정도 있어요. 그래서 새들이 먹지 못하도록 망을 쳐놓고 올해는 좀 따먹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 거두지를 못하잖아요. 많이 시고 껍질이 두껍고 사 먹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보기에도 튼실하고 맛도 좋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건강한 포도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은 식물의 성장을 위해서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물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하며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기후 자체가 참 사람 살기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훨씬 낫지만 남유다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석회석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사막지대고,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땅이 물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을 흡수하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넉넉하고
아주 강물이 풍부한, 정말 세계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4대 강 있지 않습니까? 그 4대 강을 통해서 수메르 문화라든가 바벨론, 이집트 문화, 모든 강대국들이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물을 끼고 강을 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4대 강이 있는 강물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언제나 부유하게 되거나 성공하게 되거나 잘 될 때 하나님을, 그 완고와 고집과 탐욕은 쉽게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빨리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육의 눈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조상이 바로 눈의 욕심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은 항상 세상에 썩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주셨고, 유대 땅에는 다윗 왕조를 주어서 바로 유대 나라의 다윗 왕조가 사실은 소망이었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다윗 왕조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할 때는 그들이 신뢰하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비는 보통 언제 이스라엘 땅에 오느냐 하면 겨울이 따뜻한 곳입니다. 여름에는 무진장 덥죠. 그래서 10월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그때 이런 비가 와요. 그리고 12월이 지나면 겨울 장마비가 옵니다. 이것을 복된 장마비라고 그래요. 복된 장마비가 와줄 때 식물이 바로 익게 됩니다.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이제 3, 4월이 되겠죠. 늦은 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순서를 만일에 바꿔서 내려보내시거나 하면 농작물이 다 파괴되고, 그 다음 한 해 동안은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된다라고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아니요, 자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힘으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피,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 그것 가지고 먹고 산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하나님의 눈이 1월 1일 세초부터 세말 12월 31일까지 항상 하나님이 눈을 못 떼요. 하나님께서 눈 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들어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딴 데 눈 돌리고 나면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 존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으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비를 가지고 축복을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합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든가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훈련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환경입니다. 이집트 나일강은 반대로 발로 다니면서 물을 떠다가 식물에 줄 수 있었습니다. 삶의 편리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곳은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자, 롯이 보면 요단들과 강물을 보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눈의 소욕을 따라갔던 결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비가 내리면 바로 들어 마셔버리는 석회암 안반으로, 그래서 푸석푸석해요 보면은. 그런 아주 사막 내지는 그런 안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이런 비도 내려야 하고 장마비도 내려야 하고, 지금은 관계수로를 통해서 전국토에서 물이 다 나옵니다. 지중해 물을 끌어다가 정화를 시켜서 정수해서 그 물로 식물에 주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사막지대 4분의 3이 사막지대 옆에 나라 요르단입니다. 모압과 암몬 지역이죠. 과거에 그 나라에 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는 물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오히려 그 당시의 문화가 아주 발달이 되었던 이집트 문화가 고대 문화로 최고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 땅에 사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불렀던 18번 이집트 노래입니다. 항상 그 노래 불러요. 이집트, 이집트.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애굽에서 살았으면, 애굽에 있었으면, 계속 그 말을 합니다. 예, 맞아요. 애굽은 훨씬 문화가 발달이 되었고 인간이 살기에는 가나안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떠나오게 하셨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 주실 때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특히 있잖아요. 사막으로 많이 되어 있고 숙현, 안반, 동굴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북이스라엘보다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물이 많아요. 나무도 많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참으로 살기 좋고, 그래서 보통 외국과의 교류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20년 빨리 망합니다. 망하는 지름길이 잘 사는 것이다. 좀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그래서 잘 살면서 주를 영화롭게 하면 좋습니다. 명예가 높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그리고 세상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만,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큰 대형 교회가 되면 더 좋은 차 사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또 본인은 싫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편안함을 누리다 보면 점점 더 그것을 선호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영은 때로는 축복이 아니다. 이스라엘 3대 주산물 중 하나인 포도나무의 무성한 가지와 많은 실과는 남유다 왕국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풍요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전에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열왕기상 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유다는 사람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한 곳입니다. 다윗 왕통을 통해서,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살판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좀 더 성장해야 되겠으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재산 물려줄 어리석은 부모는 없습니다. 아직 이제 유치원 다니는데 편법으로 이름은 많이 자녀들에게 옮겨 놓습니다만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리 능력이 안 돼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관리 능력이 안 돼요.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윗 왕통을 통해서 많은 통치자들을 실제로 배출합니다. 그리고 강한 지도력을 가진 왕들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전부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은 남왕국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윗 왕이 바로 영적으로 견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입니다. 그 가지들은 경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호울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이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는 이제 유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건강한 가지를 냅니다. 굵은 가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키가 좀 더 큽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는 누굴까요? 이 가지는 바로 권세 잡은 자의 호울이 될 만한 가지로 성장했는데, 이 가지는 다윗을 이은 바로 유다 왕통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0절에도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네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다른 가지 마토트를 쓰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뿌리에서도 가지가 나오지만 줄기에서도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때로는 이 줄기에서 나온 가지는 뭉퉁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막대기는 두 개입니다. 길게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짧게 나온 것도 있고, 짧게 나온 것들은 거의 다 맹수들을 위한 것들이 되겠죠. 에스겔 17장 6, 7절에서 유다왕 시드기야를 포도나무에 비유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지들은 이스라엘, 어떤 사람은 백성을 상징하고 홀은 유다 왕을 뜻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바로 유다 왕통입니다. 그리고 홀이라는 것은 막대기를 가리키는데 왕들이 지니고 다니는 막대기입니다. 지니는. 자, 그런데 그 하나가 키가 높고 뛰어 보이는 이 가지는 바로 그나마도 그 중에서 유다 왕 마지막 패망할 때 왕들 중에서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요아스의 네 번째 아들인 요아스는요 3개월만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드기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작정하셨을 때는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시대에 유다 왕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벨론 속국이면서도 좀 어느 정도 자유 완성을 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경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나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또한 마지막 때에도 성취될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구절구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가지도 결국은 뽑혀서 땅에 던져지고 실과는 동풍에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동풍, 바벨론입니다. 사로잡혀 가게 돼요. 동풍에. 반바벨론 정책을 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바벨론 정책을 씁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는 바벨론과 친해야 한다. 예굽을 멀리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예굽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예굽밖에 없어요.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합니다. 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물기를 먹으면 서풍이 있습니다. 동풍이랑 좀 다르죠. 동쪽에서 오는 것이 물론 동풍이고 서쪽에서 오니까 서풍인데, 이 서풍은 이스라엘 산지 식물의 생존을 가능케 해주는 유익한 바람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으셔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서풍을 불게도 하시는구나. 동풍을 좋아할 것인가 서풍을 좋아할 것인가, 이 정도는 이해하실 겁니다. 서풍입니다.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인데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 있어요. 이것을 동풍이라 하는데 이것이 불기 시작하면 모든 초목이, 산천 초목이 다 말라집니다. 집들은 파괴됩니다. 심한 재난의 원인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편에서 바벨론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실제로.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보니까 동풍이 불기 시작해요. 이집트에. 그러더니 곡식이 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동풍은 바로 말라서 비틀어진, 그래서 일곱 이삭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는데 7년 동안 바로 그 땅에 이집트에 흉년이 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해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의 흉년의 곡식을, 처음에 풍년의 곡식을 7년 동안 준비해서 그 다음에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동풍은요, 사실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동풍 자체가 이집트 지역에서는 동풍이니까요, 자체가 아주 나쁜 바람이지만, 그러나 원래 동풍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큰 동풍이 막 몰아불기 시작합니다. 막 계속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홍해 바다가 쩍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돕던 동풍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를 끼치는 그런 바람이 되었을까? 바람의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동풍은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니느웨 선교를 마치고 억지로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하나님께서 넣어버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물고기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물고기가 어디다 배타냅니까? 니느웨 배타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40일 이후에는 이 성이 망한다 하는데, 특이하게도 그 이방 나라가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돌이키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완고하게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내리지 않게 되죠. 요나가 성질이 있는 대로 났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피성이라고 나홈 선지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경에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 사이 정도 될까요? 절대 믿는 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꼴을 요나가 볼 수가 없어요. 이 국수주의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알 리가 없는 요나는 화가 있는 대로 났어요. 폭발하기 직전인데 때 아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서풍이 아니라 동풍이 불어서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죽이라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교훈을 주세요? 너는 이 박넝쿨 이거 말하는 것이 그렇게 아까우냐? 그러니까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 박넝쿨을 아끼는데 내가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해관계는 이해관계고, 그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또 동풍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람 불 때마다 한번 이 설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은 바람을 사용하시는구나. 바람은 뭘까? 재난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는구나. 불이 나와서 경강한 가지들은 모두 태우고 광야에 심겨집니다.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지역에 심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사자로 표현했던 유다 왕국에 추락하는
종말을 사자가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유다 왕국의 종말을 보고 있습니다. 자, 유다 왕통이 끊어지면서 과거의 풍요와 안정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전의 권력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애가는 바로 장송곡입니다. 불이 가지 중에 하나 나와가지고 또 실과를 태우게 됩니다. 그 가지 중 하나가 바로 또 시드기야, 역시 시드기야를 가리키는데, 시드기야를 왜 반복적으로 말씀할까요? 시드기야가 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바로 불이 나와서 시드기야를 태움으로써 이스라엘의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바벨론을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참 부부관계도 황폐하고 물질도 그렇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왜 그럴까? 예,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면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들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주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마 1000번제는 1000번 예물을 드린 것으로 보이는데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 나 돈 많이 주시고 금도 많이 주시고 적들을 쳐부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내게 맡기셨는데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목양하는 목자의 심정 아니겠어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챙기는 솔로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목숨 수를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장수의 복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라고 하지도 않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 백성을 위해서 구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명예와 그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만한 왕은 세상에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는 정말 극에 달할 정도로 그의 지혜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강력한 통치자를 배출했던 유다에 이제는 왕이 없게 됩니다. 실제로 시드기야가 사로잡혀 가고 유다 왕가에서는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바로 이 유다 왕가에 스알디엘이 있습니다. 이 스알디엘의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이죠. 그때 지었던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귀환하지만 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요아스에게 4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마지막에 바로 2 아들과 손자 때에 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요아스의 아들이죠. 여호야긴은 요아스의 손자가 되겠죠. 이때 이제 3차례에 걸쳐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적통으로 누구를 보느냐? 여호야긴을 봅니다. 시드기야는 삼촌이니까 그래서 여호야긴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다음에 여호야긴 경우에는 바벨론에서 37년간 감옥살이 하다가 에월모르닥이라는 그 왕이 등극하면서 풀어주게 됩니다. 57년 만에 풀려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좀 보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야긴 왕이 풀려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은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헤롯 왕도 나왔지만 사실은 다 섭정 왕이었고 로마 통치 하에서 나왔던 왕들이며, 실제적으로 그는 유다 다윗 왕조가 아니고 헤롯 왕은요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두메인이라고 하죠. 달라요. 그래서 다윗 왕조는 더 이상의 왕통이 이어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장성곡 19장은 다윗 왕조 바로 멸망이고 인간 왕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유다 지파의 왕은 바로 다윗 왕이고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왕조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소망인 것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권력을 통한 통치 대신에 섬기러 오셨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권력에 대항할 왕으로 찾다가 찾지를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옳도다. 내 말이 옳다. 왕이다. 그러나 그분은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여기까지 깊이 있게 이해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납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당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바로 왕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네 번째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짐승 제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 위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세계 왕으로 오십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건 본인의 믿음이고 상관없이 성경 역사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그대로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통해서 보는 역사가 그대로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 흘러왔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언가들이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한 대로 지금까지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네 번째 짐승에 속한 그런 제국입니다. 그런 마지막 더 이상은 제국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네 번째 일곱 머리 열불 짐승으로 나오죠. 그 제국이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제국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다음에는 그럼 어떤 제국이 올 것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가지도 않는 그런 이제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믿는 자들 또한 왕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바로 진짜 사자는 다윗 왕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때 다니엘서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참 긴 인생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봐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한 해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이제 곧 9월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그 날을 준비하시고 그 나라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교훈 받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불신앙과 반역의 길로 갔을지라도 주님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다윗 왕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보내주십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